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고백대로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옵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장면이죠. 그렇게 늙은 아버지 야곱이 너무 좋았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신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얼마나 좋았을까. 헤어진 지 22년 만에 극적인 상봉을 하였습니다.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아들 총리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의 왕을 아련합니다. 바로 그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130입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130년 인생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험악했다고,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살이 쉽지 않습니다. 험악합니다. 험악한 인생살에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 130년은 말 그대로 험악했습니다. 그는 태중에서부터 형과 다투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태중에서부터 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욕심이 많았고 경쟁심이 강했습니다. 지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지시를 자기가 허물겠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는 형보다 늦게 나오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부모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습니다. 얼마나 지기를 싫어했는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보통이 아닙니다. 이후 태어나서도 늘 형을 이기려고 했어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억울해서 결국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어떻습니까? 빼앗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이게 누구야? 저 에서입니다. 이삭이 형의 흉내를 냅니다. 저 이삭입니다. 자기가 에서라고 그렇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이 사실을 형 에서가 나중에 알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잠시 후면 잠잠해질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타향살이가 20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20년 타향살이가 험악했습니다. 이민생활, 직장생활, 결혼생활이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결혼하려다가 외삼촌에게 속고 동생 라일과 결혼해야 하는데 언니 레아와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들어가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가 누워 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에서를 그렇게 속였으니까 자기도 속임을 받는 거죠. 다시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7일 후에 다시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두 여인과 함께 시작된 결혼생활. 한 여자만 데리고 살아도 힘들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힘들죠. 그런데 두 여자를 데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일로 14년간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6년을 더 외삼촌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게 20년간 목적지에서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밤낮 쉴 겨를도 없이 일했습니다. 임금도 10번 이상 외삼촌에게 속았습니다. 야곱의 말대로라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자녀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여종으로부터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자녀 양육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 기르는 것도 힘든데 13을 길렀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도 두 부인의 시기 질투로 힘들었습니다. 자주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20년
이 훌쩍 흘러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형 에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형 에서에게 잘못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형 에서로부터 살려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벅지를 다쳐서 이후 다리를 절게 되었죠.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고향으로 내려와서는 어떻습니까? 돈은 좀 벌어왔지만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일로 시므온과 레이를 비롯한 아들들이 분개하여서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거주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아내가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자 그녀가 첫 번째로 낳은 아들 요셉에게 집착하고 희망을 겁니다. 그에게 모든 정을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식을 아들들에게 듣게 되죠.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아들들이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밉다고 속인 것입니다. 아들 요셉만 사랑한다고 시기 질투가 나서 요셉이 밉고 아버지도 미웠어 요셉이 맹수에게 물려 죽었다고 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오랜 세월 속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간혹 부모는 자식에게 속고 삽니다. 또 알면서도 속아주죠. 22년을 죽은 아들 요셉만 그리워하면서 고통과 그리움 속에 야곱은 살았습니다.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은 어떻습니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애굽으로 양식 구하러 간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여서 돌아와서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죽을 맛입니다. 요셉처럼 또 베냐민을 잃을 것 같아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이 130에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녀들과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늦은 나이에 이민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130년은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디 야곱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어디 야곱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기 계신 어버이들도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90대도 험악한 세월을 사셨고 80대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70대도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60대 중에도 험악한 세월을 산 분이 계시는지. 다들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겪어야 했던 힘겹고 험악한 세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피난 시절, 가난의 시대, 파독 광부 시기, 베트남전 참전, 중동 건설의 붐, 외환 위기 같은 격동의 세월을 거치면서 어버이들은 가족과 나라의 미래를 일구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꿈이 아닌 가족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평생 희생 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참 지나온 격동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팬데믹 기간을 통과했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연로하신 어버이들이 편안히 병들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고 기적이 아닐까. 이 역경과 고난의 세월을 통과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또한 우리 부모 세대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 세대와 연로하신 어버이들은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마에 주름살과 하얀 머리카락, 토박한 양손과 일그러진 열 손가락, 깨어지고 상한 양발과 일그러진 열 발가락, 휘어진 다리, 축 처진 어깨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안을사 그릇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여러분 이마에도 목에도 얼굴에도 주름이 많습니다. 설립 72년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교회에도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산 어버이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목사님, 저의 인생도 야곱 못지않게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저 이북 땅에서 태어나서, 저 중국 땅에서 태어나서, 저 북한에서 살다가 전쟁이 나서 다 빼앗기고 자유를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저 전라도, 저 경상도, 저 제주도를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고생하면서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제주도에서 좁쌀 2말 가지고 서울로 상경하여서 이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고생하면서 성공한 분도 있습니다. 성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생과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성공이죠. 어느 권사님은 이북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부모와 형제가 전쟁 때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죽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이후 어린 동생, 여동생 하나 데리고 북한을 탈출하여서 남한으로 와서 살았는데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뜻밖의 남동생을 만나서 너무 기뻤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전쟁 포로가 되었다가 남한의 삶을 선택하고 이후 고생하다가 삶의 여유를 얻은 분,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버이도 있습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이 그러세요. 80입니다. 80. 바지를 주우면서 삽니다. 제가 한 번은 길에서 만나서 안 힘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남편은 죽었는데 그 남편하고 살 때가 더 힘들었다고, 남편이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고, 바람도 피웠다고, 술주정을 하고 술 먹고 들어오면 허구한 날 때렸다고, 딸들을 키우면서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이제는 혼자 산다고, 그런데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집은 보잘것없고 아주 작지만은 이렇게 건강해서 리어카 끌면서 바지를 줍고 다닌다고, 사람 구경하며 산다고, 행복하다고, 집에 가면 좁지만 금방 잠이 든다고,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딸들이 가끔 와서 용돈도 준다고, 그렇게 편히 잠잘 곳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이 서울 하늘 아래 2다리 뻗고 잠잘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분의 지나온 삶이 얼마나 험악했을까. 저희 부모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섬에서 나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섬에서 나와서 도시 판자촌에 살면서 자수성가 하셨어요. 공부하면서 껌장사, 엿장사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온갖 수모와 고생을 다 했습니다. 어머니는 유복녀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장사하면서 시장에서 살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시집을 가서 2년 만에 남편이 아파서 죽고 이후 80에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과부로 살았습니다. 19에 시집가서 남편이 21에 죽었으니까 80될 때까지 과부로 살았습니다. 시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은 일로 2년간 실어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를 존경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험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자랑은 수고와 고생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고와 고생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생은 험악합니다. 인생은 장밋빛이 아닙니다. 인생은 꽃밭이 아닙니다. 인생은 험악합니다.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그의 삶도 험악했습니다.
그는 중국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애인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애인이 선교사 아내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헤어져야 했습니다. 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선교를 와서 현지인 선교사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1876년에 중국에 열병이 돌았습니다. 먼저 8살 큰딸 그레이스가 열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큰딸을 살려달라고 며칠 밤낮을 기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을 양자강 강변에 묻었습니다. 그 뒤에 5살 된 아들 사무엘도 열병으로 죽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그레이스 곁에 묻었습니다. 얼마 후에 태어난 아들 노엘은 20일 후에 또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노엘을 그레이스와 사무엘 곁에 묻었습니다. 노엘이 죽은 지 13일 뒤에는 아내 마리아가 열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 33살. 이후 그는 재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세 번째 아내, 그 세 번째 아내도 죽었습니다. 아내 3명을 장사 치르고 새 아이를 중국 땅에서 장사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극한 괴로움과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정말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 하지만 그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교에 전념했습니다. 이후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73세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중국 내륙 선교에 매진하였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양자강이 보이는 진장시의 한 공동묘지에 가족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선교 역사 속에 빛을 발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지만 자신의 삶은 예수님의 삶처럼 험악했습니다. 그렇게 험악한 인생 중에 꽃을 피운 선교의 열매였습니다. 세상엔 이렇게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통과한 후에 가정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험악한 인생 가운데 가정의 열매, 자녀의 열매, 사업의 열매를 꽃피운 우리 부모님 세대, 가난하고 힘겨웠던 시절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님들,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좋은 곳에 가지 않고 모은 돈으로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험악한 인생을 산 야곱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시집 장가를 가서 못 사는 집에서 정말 힘들었을 것인데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 있을까? 어찌 이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 있을까? 잊는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일 것입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내 자녀의 육성회비 낼 돈이 부족해서 아침마다 돈을 구하러 나가시는 어머님의 모습. 당시 육성회비가 한 달에 600원이었습니다. 버스 차비는 5원이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이어서 어머니가 혼자 우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쉬는 날도 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은 밤을 꼬박 새시면서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지런함과 성실과 열심을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잊지 못합니다. 이런 부모의 헌신과 사랑, 수고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이런 부모님들의 희생과 수고와 사랑 덕분에 우리 자녀 세대들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요셉처럼 풍요롭게 살게 된 것이 아닐까. 이게 다 누구 덕분일까요? 우리 어버이들 덕분 아니겠어요?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도 자녀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우리 어버이들 덕분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마땅히 박수 받을 자격이 있고, 마땅히 영광 받을 자격이 있고, 마땅히 카네이션을 달 자격이 있고, 마땅히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훌륭한 어버이들이 많습니다. 병든 아내 잘 섬기는 남편, 병든 자녀 잘 돌보는 부모, 나이든 병든 남편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아내, 바람피운 남편도 거두어 데리고 사는 아내, 외도로 낳은 자식을 두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키운 아내, 어머니, 남편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운 어머니, 집 나간 아내로 인하여서 힘겹지만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운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면서 홀로 산 어버이, 대학 시절 큰 병 찾아온 아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어머니, 우울증과 정신병에 빠져 힘겨운 삶을 사는 아들을 위해서 헌신한 어머니,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어머니, 결혼 이후 공경에 처한 자녀의 소식을 듣고 또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신 어버이, 감옥 간 아들을 위해서 앞으로 잘 되라고 믿음과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어머니, 한 아들을 위해서 의붓정 아내를 사랑으로 품고 사는 남편인 아버지, 정말 같은 부모의 입장으로, 정말 같은 남편의 입장으로 많은 도전과 감동을 제가 받습니다. 하나님 이 광경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어버이들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느 따님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노점상하면서 자식을 키웠으니까 이 사랑을 아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노년에 병이 들었습니다. 고치기 힘든 병,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가세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따님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간호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병든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직장도 잠시 쉬면서 돌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의사도 놀랍니다. 곧 죽을 줄 알았는데 회복된 것입니다.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서 건강이 악화될 줄 알았는데,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정반대입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달을 넘기고 계절을 넘기고 해를 넘깁니다. 딸은 탄력을 넘기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목회자로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지극정성으로 보답하는 효심 깊은 따님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디 이 따님뿐일까요? 자식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효성으로 자녀된 우리가 연로하신 어버이를 잘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노년에 이런 효심 많은 자녀가 곁에 있다면 연로하신 어버이들이 야곱과 같이 험악한 인생을 산 우리 어버이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행복할까? 김광석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곱고 희던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요.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 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홀로 사는 어버이들 힘내십시오. 홀로 사는 어버이들 힘내십시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사는 어버이들 힘내십시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노후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부르시 홀로 된 시모 나무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사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자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은 2025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버이를 잘 섬기고 돌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하게 연로하신 어버이들, 병들어 침상에 누워 집과 요양원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는 우리의 어버이들,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무엇보다 홀로 외로이 지내는 연로하신 어버이들, 그들을 주의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무엇보다 자녀들 때문에 복된 노후, 행복한 노후,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어버이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은혜와 축복이 국내와 해외에 머무는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특별하게 연로하신 어버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